엄마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이 결혼 후 20년 만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들이 태중에서 서로 싸웁니다. 20년간 기도 훈련을 받은 리브가는 이 문제 앞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니 리브가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복중에 있는 쌍둥이 중에 동생이 아버지 이삭을 이어 3대 족장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선악간에 아무런 공로나 과오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말씀을 자칫 하나님께서 너무 편파적이라고 몰아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세계사적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으로 쓰여졌으며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오류가 없으며 공의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태중의 생명에 대하여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받은 리브가는 계속 기도했을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통은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며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란 오랜 경험을 통해 사냥에 전문적인 지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사람이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서는 세상적으로는 멋있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합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완전한 흠이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어려서부터 말씀에 훈련되고 길들여져서 생각의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리브가가 자녀를 보는 관점은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당위성을 둡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장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녀를 보는 관점은 당시의 가부장적 제도의 사회적 통념 안에서 장자권은 장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들을 사람이며 익숙한 사냥꾼인 에서가 장자로서 위풍당당하게 사냥하여 온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편애한 것이 아닙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부모가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같은 부모와 같은 환경에서 같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보다 에서를 더 말씀으로 키우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장자권이 평화롭게 이양되어 두 형제가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쓰임받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결과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각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야 할 장자권은 말씀으로 훈련받고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자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말씀의 훈련 잘 받읍시다. 아멘.